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세 제자 코스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맡은 강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교환을 열심히 반복해서 읽는데 그걸 읽다가 갑자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갑자기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확 튀어나와서 레마의 음성처럼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갑자기 번떡 뜨이면서 가슴을 확 때리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고 우리 오늘 새벽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제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신앙생활의 해답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나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체화시켜서 갖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보물과도 같은 주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싶으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범하고 나서의 모든 결핍과 또 상함과 질병과 모든 우리의 부족한 허물 가운데서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한 내주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삶의 방향과 주제 중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고 싶은 주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배우고 그걸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과가 한 10과에서 12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과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도전이 너무나 크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요, 뭔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그 짧은 단어 한마디로 알기는 어려워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알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방향성이 있다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한테 큰 은혜가 되고 나한테 도전이 되려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먼저 깨달을 때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 옛날에 과학 잡지에서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어린아이한테 모래 한 줌을 이렇게 주면은 그 어린 아이는 그 모래 한 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고작
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꼬마 어린 아이들한테 모래 한 줌을 주면은 그 모래 한 줌을 가지고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해봤던 대로 모래에다가 손을 탁 넣어놓고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노래를 다 똑같이 알고 계시니? 모래를 주면은 유치원 애들은 손을 푹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덮으면서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데 제가 안 시켜도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무슨 동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뭐 누구 이름 부르죠? 두꺼봐 뭐 헌집 주께세. 그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게 신기하죠.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손을 살짝 빼면은 잘 만든 애들은 그게 안 무너지고 딱 서 있고, 그죠? 근데 좀 이렇게 서툴게 한 애들은 뭐 습도가 안 맞거나 뭐가 안 맞으면 부서져 버려. 근데 하여튼 유치원 애들한테 모래 한 줌을 갖다 주고 만들려고 하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두꺼비집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그 동해바다의 모래 이런 거를 갖다가 유치원 애들한테는 두꺼비집밖에 못 만드는데 삼성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자들한테 그 동해바다 모래를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모래 한 줌을 가지고 거기에서 텅스텐이라고 하는 광 물질을 추출을 낼 줄 알아가지고 그 텅스텐이라는 동해바다 모래에서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그 텅스텐을 추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 칩을 삼성 기술자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똑같은 모래 한 줌인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은 결과물을 딱 관찰을 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꺼비 집밖에 못 만드는데 결과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걸 만든 창조한 사람의 지혜의 수준과 능력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그 결과물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제가 과학 잡지를 읽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일까 갑자기 마음에 확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래, 그러니까 똑같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 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과 삼성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자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DNA도 만드셨고 카메라 렌즈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눈, 조리개 이런 거 정말 만들기 그것도 만드셨고 머리에 머리카락도 만드셨고 모든 걸 귀, 보청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람의 신체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아무리 뛰어나게 연구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피부, 숨쉬는 피부, 이 모든 거. 근데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수준과 능력의 수준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잡지를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창조자인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보면은 여러분은 하늘에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있으십니까?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을 안 드시네. 하늘에 있는 그 우주의 그 많은 행성의 별들의 숫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그 아름다움, 이 온 우주의 그 광대하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의 지혜와 아이디어보다 작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를 만든 포니라고 하는 그 사장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는 그 창조자의 설계와 구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를 넘는 그걸 넘어서는 능가하는 창조물은 없어요. 그 구상과 아이디어 안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온 우주가 주님의 창조물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은 그 온 우주보다 크신 거죠. 사람보다 크신 거고 온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저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이렇게밖에 없어서 한계가 이거밖에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놀라우신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과학 잡지 그 밑에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 세포수가 나오더라고요. 세포수. 근데 사람의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정답은 많다. 많은데 몇 개냐면 대충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사람의 세포가 다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한순간도 기적의 순간인데 똑딱하고 1초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1초만 해도 몇 개냐면 50만 개. 여러분이 지금 똑딱하면 벌써 내 몸에서 한 100조 개 되는 세포 중에 똑딱하면 벌써 50만 개가 태어났어. 벌써. 그리고 또 똑딱하면 50만 개가 또 죽어. 그래서 50만 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생각을 세포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게끔 안 만들어 놓은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똑딱똑딱하면 지금 50만 개가 막 생기고 50만 개가 죽어서 얘네들을 관리를 하려면 군포시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군포시 전체 인구가 29만 정도 돼요. 28만 몇천 명. 그래서 29만 명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딱하는 순간에 한 30만 정도 되는 인구를 여러분이 한번 통솔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1초 만에. 똑딱 그러면 아유 아줌마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저씨는 왜 거기서 그렇게 멀쩡 빨리 움직여. 지금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군포시 교통 정체가 되고 막 여러분이 1초 만에 50만까지는 아니고 군포시 인구 한 30만 정도만 여러분이 통솔을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초 만에. 거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난 꼬마 애들한테 가가지고 왜 거기 가서 얼쩡거리고 있냐고 네 엄마 찾아가. 여러분이 30만만 한번 통솔을 해보려고 1초 만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 1초만 해도 여러분 몸에서는 50만 개 세포가 태어나고 근데 그 50만 개의 세포가 정확하게 머리카락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세포는 머리카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눈썹에 가 있어야 되는 건 눈썹에 발톱에 가서 있어야 되는 세포는 실수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세포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1초씩마다 50만 개 세포를 다 지금 관할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그거를 열어놓으셨으면 우리는 모두 다 미칠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50만 개를 언제 1초마다 우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50만 개를 내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데 정확한 건 그 뇌에도 없는 그 각자 하나하나의 세포를 누군가 실수 없이 움직이니까 지금 내 몸이 병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발톱이 눈썹에 붙지 않고 머리카락이 허벅지에 붙지 않고 막 이렇게 실수 없이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그걸 다 명령해서 50만 개 세포를 1초마다 지금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나 어떤 힘이 지금 내 몸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없이 지금 손가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이걸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몸에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되는 그 세포, 우주까지 가지 않아도 내 몸 하나만 보더라도 실수 없이 뭔가 운행하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내 몸이 실수 없이 지금 건강하게 숨쉬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받으며 너희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너희 생각을 아신다는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성경 처음 배울 때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침마다 몇십 개씩 빠지는데 날마다 빠지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 이제 솔직히 처음에 그걸 배울 때 가슴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니 우리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쁜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어떻게 알아?
그건 좀 약간 뻥이다.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때 처음 해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냥 다른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몸에 있는 세포만 쉬어도 60조개에서 100조개인데 지금 내 몸이 지금 내가 손바닥 보고 있으면 100조개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100조개를 지금 다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지조차 없는데 근데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건 누군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너무나 신비하게 통치받고 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나는 통치받고 있어요. 100조개가 되는 모든 게 1초 만에 50만 개씩 되는 게 실수 없이 다 통치를 관여를 받고 있어.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나를 뛰어넘는 어떤 힘과 지혜와 존재가 정확하게 나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퀴즈. 전 세계 인구가 지구에 있는 인구가 60억 명이라 그러죠. 60억 인구. 60억이 큽니까? 아니면 1조가 큽니까? 퀴즈. 1조가 당연히 크죠. 1조가 당연히 커요. 60억보다. 이해되시면 아멘? 새벽이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60억보다 1조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야? 1조가 아니라 100조개가 되니까. 우와, 내 몸을 하나님이 지금 실수 없이 이렇게 관할하고 계신다면은 60조 정도는 하나님한테 껌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시며 네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게 뻥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걸 보면 그 모든 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다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그렇게 관할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섬세하고 하나하나를 관찰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광대하신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관할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거, 성경 말씀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물이 우주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크고 광대하시다는 걸 제대로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두 번째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읽다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와,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인가? 이거를 충격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주님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거처를 삼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게 얼마나 큰 내 안에 이루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복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절이 레마가 돼서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옛날에 여기 저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레마가 탁 됐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사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신성과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넣으셨대. 우리 안에 들어오셨대.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에 그 많은 은하수보다 많은 그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별은 우주 가운데 점밖에 안 되는 작은 별이에요. 그냥 하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별인데, 그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60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모래알 안에 빠글빠글하게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일 뿐인 나는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더 작아요. 근데 그 티끌밖에 안 되는 내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있지?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막 저의 안에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38절 다시 한번 제대로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시면, 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모든 신성과 이거를 주신대. 우리한테 주신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따라합시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근데 딱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갑자기 딱 어떤 단어 하나가 가슴에 올 때가 있는데, 저는 여기 성경 구절 전체에서 이 단어가 딱 가슴에 왔어요. 종자. 이 말이 너무 저는 읽다가 재밌기도 했고 은혜를 받았어. 종자. 저는요, 제가 그냥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모래알 하나 정도 될까, 티끌 하나 정도 될까, 너무나 미약하고 허물도 많고 약하고 되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60억 인구 가운데 그냥 작은 점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점밖에 안 되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린 그냥 모래알 하나 알갱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작은 존재가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씨앗 같은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여기 성경 말씀에는 따라합시다. 종자.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그날도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공부하려고 성경 구절 계속 공부를 하고 이걸 읽고 있다 갑자기 이 구절이 가슴을 확 때렸어. 나는 내가 작은 좁쌀가도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는 가슴에 손을 얹어보셔. 자, 이렇게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합시다. 너는 작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내 종자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종자다. 하나님의 종자다. 너는 모래 알갱이가 아니다. 너는 티끌이 아니다. 내가 내 형체를 부어주고 넣어줄 건데 아무한테나 그 축복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 자격 조건을 여기 성경 말씀에 명시하셨는데 아무한테나 내 형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되, 따라합시다. 그 종자에게.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같은 계열의 종자한테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이 꽃이 아름답다고, 이 장미가 정말 아름답죠? 장미가 아름답지만 이 장미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 장미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서 막 날아오는 멋있는 독수리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독수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왜냐하면 독수리는 아무리 힘이 세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종자로 간택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자라고. 우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나는 모래 알갱이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티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작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돌멩이가 아니야. 나는 육체가 아니야. 나는 모래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체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나 내가 세상을 향해 갖는 담대함이나 이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전라도 촌에서 이렇게 고향이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전라도인데 시골 저는 사람이에요. 퀴즈를 내보면 제가 도시에서 태어났을까요? 촌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히더라고. 촌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에요. 제가 촌 사람이에요. 근데 촌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과수원인데, 과수원에 사과 과수원이, 전라도는 평야가 많아가지고 되게 넓어요. 넓고 뭐 배꽃도 많고 막 이렇게 많아. 근데 보다 보면 신기한 게 되게 큰 넓은 과수원이 있어요. 사과 과수원이 막 되게 넓어. 그러면 그 안에 사과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겠어요? 광대한 과수원이 아주 넓은데 그 광대한 그 많은 넓은 땅에 사과 열매들이 많은 과수원 넓은 게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냐면 사과 씨라고 하는 그 씨 하나 안에, 그 안에 그 전라도를 채우는 과수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채울 수 있는 그 과수원의 그 모든 열매가 그 씨앗 하나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넣으셨는데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존재는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광대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생명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고 있다,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때대로 그 형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체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종자한테 주셔. 그러면 내가 누구야? 갑자기 내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야? 우와, 대박이다.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종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고 황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너무 허물 많고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자야. 내가 어떻게 해? 세상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티끌 같은 것이 세상에서도 난 티끌밖에 안 되고 나는 모래알갱이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야.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날 볼지 몰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스펙이 그거밖에 안 돼? 너 뭐 직장이 그거밖에 안 돼? 뭐 그렇게 남들은 나를 겉모양 보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딱딱한 껍질 안에 하나님이 형상과 주권을 내 안에 넣으셨는데, 주를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데 문 밖에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주를 그리스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래알갱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자야.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큰 레마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자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무한한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안에 있고 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레마가 되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종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기뻐하시고 승리하세요. 누리세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거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나의 껍질을 깨뜨리고 죽이는 것뿐이다. 예, 이 성경 구절 읽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에 탁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점밖에 안 되는 지구, 그 점밖에 안 되는 지구 안에 있는 더 작은 점밖에 안 되는 인생 중에 하나인 그냥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티끌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앗의 종자의 영광을 나한테 주셨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너무나 큰 능력과 생명이고 감동이고 은혜인데 나를 생명의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능력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산과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말씀으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딱 남았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껍질이 빨리 죽고 빨리 썩고 빨리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막 나타나요. 우리는 그 껍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강한 의견, 그 생명을 못 나오게 누르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껍질, 딱딱한 껍질,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그거를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은 껍질, 그 껍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육신이고 나의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빨리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빨리 죽고 내가 뭘 하려고 막 하지 말고 내 고집을 그냥 그래봐야 껍질일 뿐이고 생명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나의 자아이고 육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는 빨리 죽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껍질로만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 수 있게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성령으로만 삽니다. 성령을 날마다 호흡합니다.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껍질이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죽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날마다 부서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다른 말을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옛날 복음성가 은혜로운 가사가 많은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이 찬양을 옛날부터 들었죠. 근데 옛날엔 그냥 이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근데 사람이 뭔가 죽는다는 게 두렵고 못하는 일인데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엔 두렵고 도망가던 자인데 나중에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자,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람은 다 죽기가 싫은데. 근데 이 찬양 가사 뒷부분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후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먼저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희생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옛날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불렀는데 이 가사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다시 부르게 되더라고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억지로 죽을 수 없고 그 죽음보다 큰 더 좋고 영광스러운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씨앗이 죽는 걸 고민하지 않아. 왜냐하면 죽고 나면 그 안에 더 많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씨앗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내 껍질이 죽거나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고 스데반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사랑의 주님과 내가 영원한 합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한번 오늘을 살아갈 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2절 가사가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뒷밤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주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근데 하지만 주님이 날 위해 또 고귀한 희생으로 죽어주셨고, 또 3절은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생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베드로는 되게 두렵고 실패했고 무서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근데 기쁨으로 나중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거는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분과 다시 만날 때 영원히 그것이 완성된다는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죽는 게 나중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기로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 나의 씨앗의 껍질과도 같은 나의 자아가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서 기쁨으로 오늘도 죽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물처럼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중에 작고 또 작은, 정말 티끌봐도 받게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떻게 은혜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의 거룩한 종자로 나를 삼으셨는데, 주님,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진리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겉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마음속에 꿈꾸고 사모하며 오늘도 날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